기대하고 극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를 탓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이게 부부의 기본적 원리잖아요. 신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셨으면 신의 완전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부 관계 안에. 더할 나위 없는 지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더 나은 사람 없거든요. 더 나은 사람이. 왜냐하면 신께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신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더 좋은 짝을 맺어줄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짝을 만난 것인데 이 완전한 짝을 탓하고 그리고 흠잡고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혼할 때 신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이 기본적인 대원리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죠. 우리가 이 마인드 컨트롤을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인생을 잘 살아보자 뭐 이런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더 나은 사람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짝과 맞아야 되니까 나와 맞아야 되니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목이 졸릴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재앙이죠. 우리는 우리와 딱 맞는 사람.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내 수준을 보면 됩니다. 그냥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 자녀 수준만큼 만나겠구나. 그리고 대체적인 그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대방보다 조금 낫다고. 말로는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상대방보다는 조금 나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100% 싸그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이혼을 돕는 분열을 돕는 그리고 자녀 안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선언을 훼손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불손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모성애나 부성애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부성과 모성을 자녀에게 전달하면 우리 자녀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한두 마디 이렇게 우리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죄가 죄를 대를 이어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같이 우리의 자녀도 죄인된 삶을 살도록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지혜를 가르치면 이 자녀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 내가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해. 아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더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고아처럼 내동댕이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죽는 날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아닌데 언제까지 염려와 근심으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요괴베스의 노래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사 안에서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참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의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참 아버지이신 우리가 어머니일지 모르지만 진짜 어머니는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해야 되죠. 아빠 믿어, 엄마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믿어라. 주님 신뢰해라. 이게 이게 진정한 모성이고 진정한 부성이고 그렇죠. 우리 것이 포함되는 순간에 우리 자녀는 사실은 독이 있는 걸 먹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뭐 팔이 안으로 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상처, 경험 이 모든 것을 뭐 완전하게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입 다무는 것. 입만 열면 우리 것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것을 듣기 전까지 뭔가 입을 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침묵은 금인 것 같아요. 침묵. 정 자신이 없거든. 침묵이 최선 같아요. 말하지 않는 것, 개입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염려와 근심들을 우리가 이 물리적인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아직 안 되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특히 자녀에게 염려와 근심을 표현하지 않도록 이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 입에 재갈을 먹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갈 이거는 굉장히 불손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당신들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불손해요. 불손한 말입니까? 이 재갈은 개들이 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함부로 물지 못하도록. 그리고 짐승에게 입을 함부로 이렇게 열지 못하게 재갈을 먹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나운 개가 다니면서 재갈 없이 다니면서 사람을 함부로 무는 것만큼 큰 타격을 주거든요. 야고보서가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소 불순한 표현을 쓰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 믿는다고 금방 인격이 좋아지나요? 예수 믿는다고 금방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들 그것들을 다 우리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입이라도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갈을 이렇게 이 물리적인 힘이죠. 입을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고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죠. 특히 우리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침묵하는 것. 그래서 잔소리 되게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 그리고 우리보다 더 훨씬 탁월한 지혜자들이
전수해 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없어지기 쉬운 거였습니까? 이게 이 책 한 권 불태우면 되고 폭군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중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분석행유 지혜자들의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사단이 이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오늘날까지 놀랍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수천 년간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변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서로 필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전달되어서 이 수천 년간 내려온 이 성경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그 근대에 발견된 그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해사본. 그 사해 지역의 그 동굴에서 그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발견됐거든요. 수천 년이 됐죠. 그 사해사본이 이 파피루스 종이에 정말 정성껏 기록되어 있던 그런 고대의 수천 년 전에 성경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를 것이 없는, 이 말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부터 수천 년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이 성경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기적이죠. 로마 신화는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 신화는 더럽고 난잡하기 그지없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난잡한 것들이 그 각 지역마다 있고, 로마 신화 그 자체의 내용도 서로 일치되지도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틀려가지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본 몇 개가 이렇게 발견된 그 가장 오래된 사본, 그것과 오늘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이 딱 일치합니다. 변하지 않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중간에 정말 애쓴 그런 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에게까지 온 하나님의 역사, 그게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하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말 하지 않고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다. 그 말을 하고 싶고, 또 혹시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된다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 입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면 침묵하는 것, 이게 제일 최선이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이게 좀 이게 뜬금없이 불쑥 나타나는 말이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여성적인 명사로 이렇게 지혜가 그렇거든요. 이 명사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장엄하고 압도당할 만한 이 피조세계 전체를 세운 재료이면서 주체자예요. 세상을 만드신 그 재료, 그 기반이 되는 게 지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주체자가 이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지혜입니다. 물이 땅이 혼돈할 때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이게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말이 이게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독수리가 아이에게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그 지혜가 이 혼돈 카오스적인 이 혼돈된 것을 이렇게 끌어안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지혜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뭐 창조가 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은 뭐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뭐 눈으로 본 것에 대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말을 꼼꼼하게 우리가 되씹을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너무 이렇게 빈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꼼꼼하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의 사고 속에다 딱 가둬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놔야 되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를 내려놓는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자기 것에 이렇게 아둥바둥하지 않는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 어떤 분을 제가 봤거든요. 포도나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스텝인데 말을 한마디를 하면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학식도 높은 분인데 뭘 던져서 얘기해도 그것을 수용하는데 엄청나게 빠르고 그래서 뭐 순식간에 포도나무교회 지금 시스템을 금방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다.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배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까지 하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운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이게 정말 사람을 좁게 만듭니다. 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사고가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땅 끝에 이게 기둥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이게 지붕처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루터가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자기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코페르니쿠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갈릴레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이 신학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그 화면에서 너무 소중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천동설을 주장한 지구가, 땅이, 하늘이 견고히 있다고 하니까 그 가치 안에서 그냥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절함이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의 무궁한 것에 그래도 오해 없이 접근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을 걸어오실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극대화된 수용성을 가지고 그 수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전부 재단하고 커트 시켜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되뇌 피질로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속 집어 넣을 것만 딱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에서. 그 뭐하러 성경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밥벌이 하려고 성경을 보는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겠다고 분투하는 거죠. 그들 지식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겔 같은 그 그런 사람들이 그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직하죠. 이런 게 불가지론. 우리가 신을 알 수 있을까?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좀 알려주겠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셨군요. 우리가 우리의 소개를 해야 상대방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소개를,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그제서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것, 계시. 그래서 온 세상 만물에 바울의 견해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는 계시를 나타내셨다. 우리는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특별한 계시라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주님을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게 무모한 일이죠. 추측만 가능하지 주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수록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 없이 명확히. 그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잖아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창조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도.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로서 지어지고 그 지혜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합당하죠. 그분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다른 파편적인 것들을 바라보느니 그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되겠죠. 올바른 지각을 가질 수 있게.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의 지식, 그의 생각, 사실은 이게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만유인력의 법칙도 상대성 이론도 양자 물리학도 이거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건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아무렇게나 생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냥 뭐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산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 탄젠트가 뭔지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도 내가 그때 주님을 몰라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에서야 깨닫고 수학책을 하나 샀는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한 조그만 분야만 봐도, 어제 비가 왔는데 제가 비 오는 것을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이게 비옷을 입고 아내와 그 산책을 이렇게 나갔는데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이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 그 물의 순환, 지구의 물의 순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순환 시스템을 이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물 하나 공급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리고 쓴 물과 써야 될 물을 분리하지 못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자기가 먹을 물과 버린 물을 뒤섞어 놓고 사용하는, 빨래를 하고 그 옆에서 또 물을 길어가고, 그리고 똥오줌을 그냥 거기다 버리면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가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래도 이게 거의 완전한 정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환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지만 진짜 깨끗한 나라에서는 비를 먹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쓴 물들이 오염된 상태로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야 된다. 영생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죠. 조금 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님께 목마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갈수록 눈이 넓어지고, 눈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큰 것이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마약 중독자처럼 마약에 목이 마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을 파괴해 나가면서 그것에 종속되게 만드는 그런 목마름이라면, 주님을 알 때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더욱 지혜롭게 하고 더 커지게 하고 더 확장되게 하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게 만드는 그런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주님 잘 모르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목마른 게 아니라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목마름의 사이즈가 커져가는 거죠.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깊은 바다, 이게 이제 그냥 물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요즘에는 그 하늘의 궁창의 물과 바다가 나누어진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지의 호수와 지하수, 뭐 바다 이런 것들을 분기점을 나누셨다, 뭐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 그의 근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보증 안 서면 두 발 벗고 자는 겁니다. 발 벗고. 보증 서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떼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증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보증 서지 말아야 두 발 뻗고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말씀대로 우리의 그 인간된 착함, 착함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추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인색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말아야지 나의 인간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보증 섰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주례할 때는 꼭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저 보증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주 상식적이고 가벼운 이야기인데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한쪽 귀퉁이에 한 줄 딱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기록한 한 줄을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 생애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한 번 보증 섰다가 죽는 날까지 삶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전체가 이렇게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작은 기준 하나를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무너진다면 경제적인 거 무너진 거는 사실 큰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살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명료하게 집어넣고 허황된 종교성, 허황된 윤리, 허황된 도덕 이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건 다 어디서 왔냐면 우리의 경험치에서 온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치에서 온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윤리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됨,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도 반드시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룰, 윤리, 도덕성 다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것을 단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기준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한 이게 자기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이죠. 죄인은 악인은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악인이라는 말이 더 올바른 말입니다.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악하다.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악함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 안에 의로운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매일매일 예배 나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기대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도 이 죄인됨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성과가 있어도 우리의 죄된 속성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의 것을 살며시 기대게 돼 있는 게 우리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망하고 있을 때보다 흥하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고착되어진. 특별히 이건 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게 아들은 남자죠. 이 귀에 들리기도 하지만 아들은 청각이 없거든요. 아들들이 청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에다 대놓고 얘기하면 못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아들을 교육할 때는 눈앞에서 눈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정보가 들어가도록.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남편도 아들하고 똑같이 남자잖아요. 남자는 눈으로 정보가 들어가도록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남편이 뭔가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고해야 됩니다. 남자들을 상대하는 모든 여성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죠. 아, 남편과 아들은 이 귀가 잘 안 들리는구나. 이게 청각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아내의 말이 잘 안 들리고 눈으로 본 것, 그것은 즉각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아침에 이거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눈앞에 계속 이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계속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읽어야 되죠. 써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시각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야 되고, 안 보면 흐려지죠. 내가 내 길이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 어떤 깡패 조직의 두목은 문을 7개씩 이렇게 걸어 잠그고 베개 머리맡에다가 권총을 장전해 놓고 그렇게 잤다고 하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그 깡패가 주님 나중에 알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돈 많아도 주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그게 매달려 가지고 잠을 못 잔답니다. 떨어질까 내릴까. 잠이 달다. 이것은 모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김진홍 목사님 설교 때 그 안기부에 잡혀가면서 잡혀가는 집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이게 그때 군사 독재 시절인데 그 무서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초점이 주님께 있는 거죠. 이런 게 그 당시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늘 주님을 보고 살 때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툭툭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툭툭 띄는 거죠. 그래서 한 단면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금방 드러내는 것이죠. 금방.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어떤 사건들이 툭툭툭 닥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은 평소에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꾸준히 이렇게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결정하는 것을 보면 말은 항상 종교적이었는데 결정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입에 달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배우고 설교를 많이 듣고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설교를 두세 편씩 처음 들어오면 뭐 이런 진리가 다 있나고 싶어가지고 설교를 두세 번씩 꾸준하게 몇 년씩 듣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사야 60이 안 나오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해하겠어. 이게 함정입니다. 아, 이해하겠어.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해이죠. 아무 상관없는 이해.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언제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냐면 폭풍이 몰아칠 때 그의 삶에 재앙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가 궁지에 몰릴 때 정확하게 그때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예측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특별히 누가 주의하셔야 되냐면 남자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자들. 주로 열심히 알려고는 하는데 주님과 관계를 맺는 이 은밀한 시간들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모든 것을 다 싹쓸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매님들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이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개인적인 시간들을 붙들기 위해서 분투해야 됩니다. 남자는 그것이 원래 잘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지적인 일에 멈출 가능성이 항상 우리에게는 위험성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위의 것들을 주르륵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두려운 것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25절은 명령형으로 돼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호히 이 두려움들을 배격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를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내용과 딱 부합한 내용이죠. 명령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딱 마음의 힘을 가지고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또 자매님들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염려 중독, 자녀 염려, 생애 염려, 염려 중독.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그리고 염려 자체가 세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자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염려 중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세포 속에 깊이 젖어 있어서 매일 아침에 눈 뜰 때 염려하고 잘 때 염려하고
어떤 대상을 보든지 염려하는 염려 중독증.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다 맡겨놓으면 우리가 형통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의리한 자를 안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 가지고 있던 바울은 내가 나의 의리한 자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이후에 얼마 있다가 참수당하죠. 이것은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기 때문에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면 가장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선하든 악하든 우리가 다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내 안고 일어섬도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본적으로 주님께 맡겨놓을 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잠을 편하게 자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형통이죠. 환경과 상관없는 형통. 항상 기쁜, 항상 즐거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건강이 있든 없든, 오래전에 있던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한번 잘 모르시는 분 찾아보시면 그분이 지었던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시점부터 그런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땅에 붙어서 사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호황되지 않은 주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왜 잠언을 선택했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두 발이 호황되지 않게 땅에 딱 붙게 가장 이렇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지혜롭게 그걸 기대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삼사교구 모든 지체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제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통해서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음악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 난도질 당하지 않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을 더 넓게 크게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물건을 사고 파는 또는 먹고 마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나누어 주신 우리 노동을 할 때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다 흡수되고 반영되어서 우리의 삶 전반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록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